우리 그림 좀 하나 볼까요?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이란 그림 띄웠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는 목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그가 한때는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전도사로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정신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행하게 그가 자살한 아주 불운의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드의 후원으로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그림을 그리는데요. 뒤의 배경은 찬란한 태양과 그리고 석양의 노을 아름다움에 비하여서 이 밭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옥수수를 거두기 전이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척박한 땅에 씨 뿌리는 자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그려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이 그림에 대해서 자기 동생 테드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어두운 땅에 씨를 뿌리는 이 사람처럼 나의 삶을 살고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언젠가 이 씨가 자랄 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고흐도 자신의 인생을 늘 실패와 고난으로 느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굳게 믿고 신앙했다고 해요. 자, 그림 이제 없어도 돼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할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열매의 삶의 모습처럼 요셉은 거칠고 척박한 삶 가운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가족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풍성한 열매의 삶의 모습과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셉을 봅시다.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진 시간을 보낸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단순히 총리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의 풍성한 열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흐가 그렸던 시각처럼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열매 맺기 위한 척박한 땅 가운데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삶의 모습이 척박한 메마른 곳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나의 시간이 정지해버린 것 같은 삶의 모습도 있고요. 혹은 내 주변이, 내 삶이 너무 어두워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절망의 그 순간, 우리의 어려움의 그 순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밭에 우리의 삶에 던져진 씨앗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열매로 풍성함으로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신앙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 열매 맺은 요셉과 같은 풍성함의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다이나믹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죠. 애굽의 총리가 생사 여탈권을 가진, 모든 것의 권력을 가진 그 요셉이 자신들의 동생임을 깨달았을 때에 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린 20년이 지난 지금에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것. 그런데 요셉이 오늘 자신을 밝힐 때 무엇을 강조하느냐? 내가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올랐는가? 내가 어떻게 명예의 자리에 올랐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셨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이 고백한 하나님, 요셉에게 일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묵상하고 오늘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삶 가운데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총리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들의 동생 요셉임을 그가 밝히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의 모습을 한마디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먼저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형들의 시기와 살인으로 죽음으로 요셉을 없이 하려는 마음 때문에 요셉이 이를 갈고 자수성가해서 드디어 원수를 갚으려고 그가 혹독한 인고의 절취부심의 시간을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더 깊은 뜻과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데 원수를 갚겠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 있게 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요셉은 분명히 그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인생의 삶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사건과 인간의 관계의 삶 가운데 우연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한 선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이야기하는 것. 오늘 성경을 통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처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자, 꿈꾸는 자가 오너도다. 그러면서 저를 죽이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럼 처음에는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어요.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본래 죽이던 계획 가운데 장자인 르벤과 그리고 유다에 의해서 구덩이에 갇혔다가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요셉이 팔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그가
종살이를 잘해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됐을 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은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2년이 지나고 바로의 애굽의 황제의 꿈이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추천하고, 그리고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대책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7년 풍년과 7년 기근, 이제 다시 2년, 앞으로 5년 남은 기근 안에 그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서 보내시고 나를 총리로 세우시고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모든 목적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를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요셉이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 가운데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함의 요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 하나님이 행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해한 요셉의 고백이 무엇이냐? 형들에 대한 원한의 시기와 질투에 대한 원수를 갚는 일이 없어요. 요셉의 특별함이 무엇이냐? 환경이나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고백하는 게 뭐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 고생을 했다. 내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수 갚고 그러면서 그의 삶을 소비하고 헛된 일에 그의 열정과 삶을 허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아요. 사람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아요. 환경이나 조건에 탓하지 않아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갔다. 형들 때문에 죽을 뻔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는 놀라운 고백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인생의 삶을 한 차원 높은 역사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 삶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의 영광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삶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고정하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나의 주변의 환경과 사람, 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갈등의 삶이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을 탓하지 않아요.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지 않아요.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이해하고 기대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왜요? 이 땅의 삶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와 같은 삶이 아니라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내 삶을 한탄하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 내 삶을 바르게 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의 선하심을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무궁한 그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원망과 불평과 원수에 대한 원한의 삶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능력의 삶으로 신앙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삶을 고백하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왜 간섭하십니까? 7절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을 소개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시거나 상관없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느냐. 섭리하신 목적을 소개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큰 구원. 이 성경을요 구속사라고 불러요.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요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것.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좁은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목적이 뭐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다루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 좁은 의미에서의 삶에 보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임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잘 살다가 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잘 먹고 잘 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한 그러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순히 요셉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나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일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위대한 구원의 목적이 뭐냐?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의 목적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은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함이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때로는 요셉의 인생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임을 당하려 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얼마나 엄청난
상처와 충격,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피를 나는 형제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가 아무도 없는 애굽에 팔렸어요. 종살이에요.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종의 신분. 그의 어려움과 고난과 번뇌와 고민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애굽의 바로의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그의 삶의 시간의 모습, 그의 고통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다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힘듦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 외로움이,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질병 가운데 수술 환자의 모습. 의사가 왜 환자를 수술합니까? 살리기 위함이죠. 살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 그걸 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고난,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에게 깨닫고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해해야 돼요.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신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고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해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내용이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기근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기근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요셉의 형들 가운데 유다 족속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섭리의 목적을 위대한 구원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당신들을 살릴 뿐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목적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계 하나에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가요. 여기에 쓸모없는 부품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자리, 나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단순히 요셉을 통해 그 시대에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족을 통한, 정확하게 유다의 자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주의 백성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심이 바로 위대한 구원 섭리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자손에게 유언하죠. 내 해골을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고 올라가라. 여기에 묻히는 게 아니라 이제 500년 이후, 아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요셉은 그렇게
유언하는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존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한 부분만 떼어서 말할 수 없어요. 흔히 우리가 비유하기를 맹인이 코끼리 만지기. 그 의미가 뭐예요? 맹인이 코끼리를 만져요? 어떤 분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분은 코를 만지고 어떤 분은 배를 만지고. 그게 자기가 고백한 만진 그 코끼리가 맞아요? 맹인이 코끼리 만지기가 뭐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때로는 내 삶의 부분이 거칠고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이 고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심을 바르게 알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자,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은 지금 애굽의 온 전국의 주가 되었어요. 주인이 되었어요. 애굽의 온 땅. 그가 다스리는, 애굽을 다스리는, 아니 온 땅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애굽으로 나와야 돼요. 온 열방의 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가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바로가 나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내가 지혜로워서 자수성가해서 똑똑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에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온 집의 주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전국의 주로 삼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열방의 하나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온 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열방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가 주가 아니에요. 애굽의 신이 주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열방과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사는 놀라운 인생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항상 부르잖아요.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헤게모니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지고 하나님을 죄송한 표현 이용합니까?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면서 내 맘대로. 여러분, 이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 마태복음 21장에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 둘을 건너편 벳바게에 보내시면서, 건너편 벳바게에 가면 낙이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어미 낙이, 하나는 새끼 낙이가 있는데, 그 새끼 낙이 그거를 풀어가지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이 온 땅의 주가 되세요. 낙이 새끼의 실제적인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낙이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낙이를 풀어가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주가 쓰시겠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삶된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주인 되세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세요. 오늘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가 되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온 땅에, 애굽에, 전국에 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내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우리의 소유, 주의 것이에요. 욥이 고백한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가 고백한 게 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하나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 이 삶이 요셉이 만난 하나님이요, 우리가 고백하고 만나야 되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신앙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의 선한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요셉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 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나를 우리에게 소개.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의 삶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 가운데 섭리하십니까? 위대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내 개인을 구원하시고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섭리하신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땅에, 열방에 내 삶의 주인 되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유일한 주인 되세요. 주께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